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모든 논리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지난 긴 캐톨릭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톨릭의 역사 가운데 많이 희석시키고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캐톨릭, 지금 이제 캐톨릭 전통을 따라가는 캐톨릭과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신교하고의 큰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되게 싫어했어요. 좀 오해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기독교 사상가나 또는 교부나 혹은 영향을 끼친 많은 사람들도 실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거스틴 잘못된 이론 실수 많이 했습니다. 마틴 루터 실수했습니다. 칼빈 실수했습니다. 그냥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국한됐기도 했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 부족함이 있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셨던 그 근본에는 이 로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도 제대로 근접하게 알 수 있는 그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그 도전을 받았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로마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거기 1절부터 7절은 7절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의 아들 혹은 이런 표현들이 대략 9번, 조금 더 세분해서 세면은 10번, 11번. 그냥 통칭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7절에서 10번 정도나 그의 이름이, 그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의 주제인가 보다.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시작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나오죠. 두 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1절, 2절에 한 번 나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얘기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초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주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 그리고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신 결과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에 이신칭의니 믿음이니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건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이신칭의, 로마서 그러면은 믿음, 로마서 그러면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가 성립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고 구원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끝까지 16장까지 전부 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걸 신학적으로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을 쭉 망라하고, 그리고 그의 경험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신학자도 쓸 수 없는 위대한 책을 쓴 바로 그 책이 로마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단적으로 소개한 구절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그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이 3절과 4절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뼈대만 제가 말씀드리면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게 뼈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그분은 인간으로 100%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제가 만일 누군가를 대표하려면 내가 대표하는 그룹이나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 저는 아직 미국 시민은 아니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 시민을 대표하려면 시민이 돼야 돼요.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을 대표한다고 그러면 시민권자들이 다 들고 일어섭니다. 저는 아직 한국 시민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주부가 우리 주부의 권리를 위해서 한번 싸웁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제가 대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어떤 면으로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 주부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부들의 권리는 주부들이 합니다.
인간을 대표하려면 인간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는. 이 대표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대표다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든 부분들과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한계와 아픔과 슬픔과 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배고픔과 배부름과 때로는 잠자지 못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없잖아요.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렇지만 완벽하게 고통도 당해보신 분. 완벽하게 인간으로서의 슬픔과 배반과 버림까지 받아보신 분이 나를 대표한다는 것 때문에 참 나는 좋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뜻입니다. 신성으로 말하면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신성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거기에 수식어가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수식어고요. 뼈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닙니다. 이 말 잘 보세요. 성결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게 왜 중요하냐?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은 특이한 선포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영광을 표현하지 않으셨고 쓰시지 않으셨죠. 육신으로 사셨어요. 가끔 영광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존재 양식. 누구도 취해보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 그리고 어떤 인간도 취할 수 없는 길. 오로지 하나님만 취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도 취해보지 않았던, 하나님도 걸어가 보시지 않았던 그 길. 그 길을 그분이 걸어가신 다음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나 또한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분은 신성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그분의 신성은 묘한 신성을 가진, 인성과 신성이 아주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 인성과 신성이 조금도 대결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완벽한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가지신 분. 이것을 지금 이 3절과 4절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오늘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에도 혹시 생각나시거든 이 구절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저는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다. 이 두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다가 어떤 나름의 깨달음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장 멋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만들어내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살게 하시다가 그리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죽음 무덤까지 들어가셨다가 부활을 시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없지만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나는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게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신비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만 오늘 저는 이 두 마디를 전하면서 이런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잘 대변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내면의 모든 것을 예수님만큼 드러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천사는 저보다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왜?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돼버린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안 됩니다. 대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그러면 그 존재는 사탄이 됩니다. 누구만 하나님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느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이 부활한 걸 봐.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특별한 존재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결과로 이 자리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순전한 은혜로 나는 일을 행하고 열방 가운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들도 또한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나도 다 이게 누구 덕택이냐?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내가 뭘 만들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핍박한 사람이지 않았었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도 택하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토대로 생각하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이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는 나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를 친밀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며 얼마나 큰 자산인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설명하실 수 있고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을 모시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행복한 길, 축복받은 길 걷고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묵상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이름을 오늘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